성탄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한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니?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알고 있어요. 성경 속에 무엇이 있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우리 엄마 성경 속에는 헌금 봉투하고 성경 읽기표가 있고요. 우리 누나 성경 속에는 연애 편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에는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살펴본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라 부르는데 첫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실 메시아, 그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27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함께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잘 모르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아하스는 왕이 된 후에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흥왕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엄청나게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산채로 우상 제물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북쪽에 있던 아람,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 나라,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하스 왕은 전쟁터로 나가는데 거기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라고 불리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좀 앞에 이사야 7장을 보면 당시 아하스 왕의 마음은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치러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는 삼가 조용하라, 떨지 마라, 그 말이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지만 이들은 마치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아마 어렸을 때 불 떼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부직갱이를 사용하면 이게 연기 날 정도가 되면 살 건드려도 부러집니다. 두 나라가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아하스 왕이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정말로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듯이 패하고 돌아갈 것이니까 네가 못 믿으면 내게 징조를 구해보라. 그 징조가 엄청나게 큰 징조든지 아주 적은 징조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것마저 거부합니다.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실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었고 당시에 강국이었던 아수르에다가 여러 가지 기물들을 가져다 바치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맞습니까? 전쟁을 치르게 해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그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메시아 예언을 이 불신앙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열심히 친히 내리신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의 어두운 터널 한복판에서 메시아 예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 맥락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불신, 하나님은 그에게 징조를 베푸시는 그 일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9장 말씀에도 역시 메시아의 예언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며 구약의 메시아 탄생을 예고했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메시아가 오시는 세상의 형편은 어떠했느냐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각각 분배를 받습니다. 그 분배를 받을 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제일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나중에는 거기가 갈릴리라는 곳이 됩니다. 별로 좋지 않은 땅을 이들이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주변 국가와 인접해 있어서 심심하면 아람의 침략을 받고 또 아수르가 침략해오고 바벨론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은 굶주림, 전쟁, 거기다가 이방 민족의 이주 등으로 점점 지쳐갔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던 곳입니다. 이 흑암의 땅에 메시아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어두운 땅,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땅이 영광스러운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스불론 납달리 땅처럼
어둠의 땅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입니다. 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그 땅이 밝아집니다. 영광스러운 곳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실 때는 시간차가 700년 정도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주님을 보고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땅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마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탄은 어두운 곳의 빛입니다. 흑암의 큰 빛입니다. 오늘 이 예언은 아하스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메시지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어둡습니다. 죄로 어둡고 또 사람의 타락으로 어둡고 부패 때문에 어둡고 곳곳이 어둡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시대나 또 주님이 오신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탄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도 우리에게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고 사망의 그늘이 영광의 자리로 변하는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두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는 복은 첫 번째가 창성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성하다는 말은 힘과 세력이 커진다,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가 주는 두 번째 복은 즐거움입니다. 어느 즐거움이냐 하면 농부가 추수할 때 같은 즐거움이고 군인들이 전쟁을 마치고 탈취해온 전리품을 나눌 때 같은 즐거움이라. 이런 표현은 당시 최고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상용 구절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메시아가 주시는 세 번째 복은 해방입니다.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 같은 징벌이 사라지고 사사시대 기도원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같은 이 해방의 은혜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번째 복은 평화입니다. 5절에 보시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전쟁터에 가면 군인들의 그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피가 흥건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것들이 다 땔감처럼 하잘것없이 다 사라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평화가 임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차 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창성함과 즐거움과 또 해방과 평화의 복이 이번 성탄에 여러분에게도 꼭 반드시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의 모습과 또 변하는 모습을 이야기한 다음에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좀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메시아는 한 아기로 오심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애매한 번역 같습니다. 이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라는 말은 제일 쉬운 번역으로 하면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어두움의 땅이 변하여서 빛이 비춰지고 창승과 평화와 자유가 넘치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로 말미암아 그 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앞에 나오는 7장 14절에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로 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아기가 나면 즐겁습니다. 부모도 즐겁고 가족도 즐겁고 우리 교회도 즐겁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첫 예배에 나왔을 때 온 성도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앞으로도 아기가 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기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메시아는 권력의 상징인 왕이나 또 힘의 상징인 장군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로 오셨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땅처럼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에 뜨는 인간들에게 무서운 위세 높은 사람이 아닌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으로 처음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빛난 천사 이상의 모습으로 왔으면 다 도망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요셉이나 마리아 또 들판의 목자들이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아니면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들이 다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막 천사처럼 빛나게 찬란하게 처음에 오셨으면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아기로. 그것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참 소박하고 초라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표현도 너무 감사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친근하게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한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들이 낳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한이라는 말이 한정을 하는 거예요. 유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유일한 아들이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오셨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는 완전한 아기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신 이 한 아기 한 아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계속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한 4가지가 등장합니다.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그는 기묘한 모사이셨습니다. 6절 중간에 보면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잘 보십시오. 지금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 번역 좀 잘못한 겁니다. 기묘자라 뒤에 컴마가 없습니다. 그냥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아기 한 아들은 기묘한 모사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부터 기묘하지 않습니까? 동정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다 기묘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산상수훈 결론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기묘하더라. 놀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기묘한 분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모사라는 이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개념이 좀 없어요. 대부분 모사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모사꾼이 떠올라요.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모사라는 단어를 상담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아주 놀라운 탁월한 상담가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모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가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묘하신 모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말 구원자가 필요함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목적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에도 기묘한 모사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맞이하셔서 여러분 속에 참된 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이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간혹 유능할 수는 있지만 전능하지는 못합니다.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바다도 바람도 자연도 지배하십니다.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앗아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전능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만 쳐다보고 아이고 귀엽다, 이쁘다. 그 의미가 다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힘과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많이 필요합니다. 매일 피곤합니다. 매일 모자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권세, 주무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다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찬송가 9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에도 여러분 속에 힘이, 능력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기로 한 아들로 나신 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이라는 말,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저는 좀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들, 이렇게 하면 맞겠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속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됩니다.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장차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십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서 물어봤어요.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대. 그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은 가지고 하나님은 믿지만 신약은 거절하고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이 이사야 9장 6절 오늘 이 본문 메시아 예언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을 또 살피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신 한 아기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부인을 못해요. 자기들 생각에는 메시아가 위대한 왕, 다윗 같은 분으로 올 거다 이렇게 여기는데 이사야의 예언은 뭡니까? 한 아기가 낳는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자기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는 말씀을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처음 설교 도입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데서 만나지 않습니다. 문학 작품, 또 어떤 철학자의 말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찾습니다. 말씀은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라고 우리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아기의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 오늘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표현에서 한 아기는 평강의 왕이시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저쪽 줄에 앉은 우리 청년 학생들은 온갖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평강이다. 마음 편한 거다. 쉬운 말로 이렇게 답을 하실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유는 죄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난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로만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이에 예수님이 평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왕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재밌습니다. 샬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거 아시죠? 샬이라는 말은 리더, 우두머리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리더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잘 아는 성탄 때의 천사들이 노래 부르는 가사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한 청년에게 지혜 있는 사람이 물었대요. 니한테 필요한 걸 이야기해봐 했더니 일사천리로 답합니다. 첫째 건강, 둘째 사랑, 셋째 돈, 넷째 재능, 다섯 번째 권력, 여섯 번째 명예 막 합니다. 그때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 이런 것 다 가져도 단 한 가지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 귀한 것 다 소유해도 참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 방석에 들어 앉아서 걱정할 수 있잖아요. 황금으로 만든 침대에 들어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주님을 모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 이런 평강이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메시지 예언은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7절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 메시아가 세우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까지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번 성탄절에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물론 환영해야 합니다. 축하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데코레이션 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앞에서 예언했던 그 스불론 납달리 땅의 어둠 속에 참된 빛이 비춰지고 한 아기가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는 이 기적, 미라클, 도무지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밝힙니까? 메시아 예언 마지막 7절 끝에 잘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영생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속에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 성탄의 복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캐롤송 부르고 또 떡국도, 이번 떡국이 없습니다. 떡국도 먹고 이렇게, 이게 성탄이 아니에요. 성탄은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장차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 한 아기가 오셨고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일을 이루셨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그 일을 행하셨고 평강의 왕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속에 그 믿음을 견고히 하는 그런 날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은 꼭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그런 성탄을 맞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